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찬이야 어서 와. 어서 와. 그럼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 찬양 어땠어요? 너무 잘하죠? 근데 찬양의 내용이 뭔지는 아십니까? 뭐예요? 네. 무슨 말씀에 기초한 찬양이죠?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귀한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애쓴 우리 준비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우리 초등부에서 다시 한번 박수.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 잘 암송했죠? 아이들이 잘하나 어른들이 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게임이 안 되네. 게임이 안 돼. 우리 애들하고 게임이 안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예,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꿈이 있는 교회에서 정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늘 사랑해 주시고 관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노예에서 하는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영화를 좀 봤어요. 뭐 이렇게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영화를 비행기 타면. 내가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우리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뭐 잘 알 테고 우리 아이들도 본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노스라는 그 빌런이 있습니다. 타노스라는 그 악당이 있어요. 악당과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그 아이언맨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보신 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근데 타노스가 아이언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만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식의 저주라는 얘기를 해요. 아이언맨도 뛰어난 과학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타노스도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죠. 근데 그 타노스가 아이언맨에게 너만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지식의 저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겠지,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어려움들이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타노스나 아이언맨이나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타노스의 주인공, 이 주인공 빌런, 악당의 주인공은 이 자기가 선각자라고 생각을 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온 우주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모든 인류, 모든 우주인들의 반이 다 죽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주의 전쟁도 사라지고 식량의 어려움도 해결되어지고 이 복잡하고 쓰레기가 넘치는 우주를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갑니다. 그게 바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이제 인피니티 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타노스가요, 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을까요? 완수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어른들이 좀 이렇게 영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봤나 봐요. 타노스가 자기의 딸을 죽이면서까지 그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타노스가 온 이 우주의 인류의 반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원했던 대로 그가 이상향을 꿈꿨던 대로 온 우주가 평화를 이루고 쓰레기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행복한 우주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노스는 자기의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해답은 주일학교에 있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어요. 뭐 목회자도 그랬고 전문가도 그랬고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 부모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학교에 투자를 많이 했죠. 좋은 프로그램 도입하고 교육관 멋지게 짓고 교육 전문가들, 뭐 청소년 전문가들, 청년 전문가들, 유초등부 전문가들 막 영입해다가 이렇게 하고 또 좋은 공과 만들고 좋은 교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 물질들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태전동에 4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태전동 주역에 40개 교회가 있어. 그러면 50%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다면 몇 개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거야? 40개에서? 승아가 빨라 역시. 태전동에요 40개 교회 중에 20개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주일학교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을까요? 이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미 해마다 줄어가고 있어요. 이 꿈이 있는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상한 교회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이 기독교 기관에서 이거 조사를 했어요. 왜 도대체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기독교 이 신앙 교육이 왜 전수가 안 되고 있느냐?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 교회가 뭐가 문제냐? 도대체 주일학교가 뭐가 문제냐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그래서 결과를 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이 원인에 대해서. 1위가 뭐였을까요?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1위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예요.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 부모들한테 이제 설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설문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자녀랑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60% 이상이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신앙에 대한 얘기를 60% 이상이, 10명 중 6명 이상의 부모가 아이랑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하고 있다. 20%.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려서 그나마 조금 하고 있다. 15%. 애들 큐티 시켜서 큐티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 나눈다. 12%. 그 정도예요. 60% 이상이 전무한 1위였어요.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부모들의 세속적인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시다. 우리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성공이고 입시고 대학에 들어가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설문을 했죠. 직접 대놓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의 기독교 부모에게 다 질문한 겁니다. 당신의 당신의 자녀가 주일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일날 교회를 갈지 학원을 갈지 결정하는 순간에 교회를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물어봤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까? 빠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는 부모의 47%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중직자들에게 따로 물어봤어요. 중직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상. 그럼 그분들의 자녀는 어떤 자녀들이에요? 나이가 좀 있겠죠.
중고등부 최소한 이상이겠죠. 그분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학원에 가야 되거나 중요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시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57%가 빠질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내 신앙은 내가 열심히 잘 지키고 내 자녀들은 여차하면 그들의 믿음을 잠깐 제낄 수 있다, 신앙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주일 열심히 지키고 뭐예요? 이런 거죠. 지훈아, 엄마가 오늘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원 잘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와, 이런 거죠. 지민아, 아빠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는 오늘 거기 캠프 갔다 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 3위는 부모의 신앙의 저하였고요. 4위는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이었고, 비로소 5위에 가서 주일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기성세대가요, 착각하고 있었던. 마치 지식의 저주에 빠진 타노스와 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잘하면, 주일학교의 교사가 책임지면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가, 이 목회자가 잘 지켜주고 잘 가르치고 잘 키워주겠거니 라고 철떡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과를 오픈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신앙교육에 왜 이렇게 전수가 되지 않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주일학교 계속해서 줄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주일학교에 문제가 있고 목회자의 문제가 교사에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냥 이거는 수치로 드러난 거예요. 부모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주일학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생각은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 내가 교회에 보내면 그것으로 내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계산해 줘야 되겠어. 우리 엄마 아빠들 계산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24시간 곱하기 7. 승하가 역시 빨라. 목사님이 승하를 딱 기다리고 있어. 승하가 딱 대답해 줬어요. 168시간. 자,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시간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우리 자녀의 신앙이 잘 자라겠거니, 우리 자녀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겠거니 라고 기대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168분의 1인 거예요. 여러분, 168대 1의 싸움인 거죠? 이게 가능한 싸움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좋은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데려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겨우 1시간 보내놔서 이 아이들의 정신이, 이 아이들의 신앙관이 제대로 세워지고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굳건히 자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문 닫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니?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했어요. 상황을 아직 파악 못하는 것도 문제겠죠. 심각한 문제. 상황을 만약에 지금 파악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이 전수를 잘 시켜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미국의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칩 히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책을 썼어요. 스틱이라는 책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의 저주, 이 잘못된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 이야기죠,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주 강력한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어차피 헤어지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요 40년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구원해 낸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의 엄마인 요게벳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유모가 돼서 젖을 먹이면서 키워가면서 어떻게 한 거?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모세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그 힘든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 때문이었죠. 이거 바울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역사를 늘 듣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이것도 조사를 했어요. 2017년 자료를 보니까 학원 보고마 협의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언제 제일 많이 떠나는가?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네? 대학 갈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일까요? 중학교 올라갈 때.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학교가 될 때나 중학생이 될 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대학생이 되면서 29%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중학생이 되면서 27%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60% 가까운 아이들이 떠난 아이들 중에 대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 신기한 거죠.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대학생, 중학생 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기예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신앙은 뭐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라는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기가 이 중학교로 올라갈 때와 대학교로 올라갈 때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교회를 다 떠나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질문, 하나님과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지? 신앙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질문 앞에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궁금함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그 마음에 해결을 받아야 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모로부터 듣지 못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교사들로부터 그 해결점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초등부를 사역했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전도사님, 정말 사탄하고 천사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지옥과 천국 정말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예수님 정말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초등부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왜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그 아이들의 부모가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부모님들이에요. 왜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이죠.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자라서 듣던 아이들, 교회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 초등부 5, 6학년 아이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 아빠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되면서 또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엄청난 고민과 그 질문들 속에 어른들이 답을 못해주고 부모들이 답을 못해주고 교회가 답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신앙교육을 어렵게 지금 열심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민들, 이런 염려들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교육 시킬 것인가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고민들, 걱정들, 우리 자녀들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이런 우리 어려움 속에서 이 자녀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놀랍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주시고 계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말씀에서 예견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늘 주신 20절 말씀인데요. 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후일에 시작. 그러니까 언젠가 너희 자녀가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이 명령에 대하여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거 왜 지켜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내가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궁금해할 때 별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물어보거나 영어 단어를 물어보거나 이런 과학적인 지식들을 물어볼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막 책을 파서라도 막 해가지고 막 연구해서 이렇게 막 가르쳐주잖아요. 만약에 못 가르치면 어느 선생님이 붙여주셔라도 막 우리 윤우쌤이 더 잘할 거야. 윤우쌤한테 한번 물어볼까? 막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아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엄마,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막 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죠. 물을 때 그 묻는 순간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물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부모들이요 이 점을 간과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없어. 또 질문했는데 확실한 답이 없어. 또 물어봤는데 제대로 설명해 주질 않아. 그러면 질문할까 안 할까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결론을 짓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천국과 지옥? 없을 수도 있겠네. 예수님이 그렇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신앙을 접어버리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질문 몇 가지로 인해서 아이들은요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죠. 신앙의 길이 끊기는 겁니다. 그 질문 몇 가지 때문에. 우리 부모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질문하고 궁금해할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답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답해 줘.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냐? 우리 남자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남자들하고 우리 아버지들 21절,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너는 시작.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24절은 우리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들만 큰 소리로 한번 우리 할머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뭐 21절에서 그 25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한 줄로 뭐예요? 뭘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아이들에게 뭘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뭘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수학 공식입니까? 이게 뭐 뚱구름지 않는 어떤 생뚱맞는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가 물어보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 말이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셨어. 그리고 만나와 메추기를 먹여주셔서 이 백성들이 굶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정말 놀랍지 않니? 이 아이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저도 하나님 의지할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그런데요, 21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누가 그랬어? 우리. 돈이. 이야, 돈이 짱.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왜 우리를 계속해서 단어마다 우리를 집어넣고 있어요. 문장 시작할 때마다 우리를 집어넣고 있어요. 왜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을까요? 우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죠.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볼 테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우리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계속 우리를 강조합니까? 그 옛날 조상들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너와 나와 엄마 아빠와 자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하나님, 멀리 있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보고 듣고 자라는 거죠. 아,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될 수 있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엄마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어릴 때 보면서 계속 자란 아이들이 이 엄마가 밀었던, 엄마가 붙들었던 예수님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듣고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더 이상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세요. 여기 권사님들,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훨씬 긴 인생을 살아오셔서요, 훨씬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의 경험에 놀라운 그 풍요로움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두 가지 영상을 하나 볼게요. 짧게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 우선 찬양하는 우리 아이 먼저 틀어주세요. 세 살도 안 됐어요.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찬송가를 읽으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넘기고 있죠? 계속 넘기면서 지금 뭐하고. 이 아이가 뭘 보고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일주일 1시간 주일학교 가가지고 저걸 배울 수 있습니까? 일주일 1시간 교사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찬양을 부르며 열심히 암송하는, 가사를 다 외웠잖아요. 지금 저 아이가 3살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집에서 늘 보고 자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찬양한 거 늘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어이구 잘한다. 다음 영상. 다음 영상은 더 기가 막힙니다. 다음 영상. 쌍둥이에요, 쌍둥이. 얘네는 30개월도 안 된 애들이에요. 박수 치는 각도 보세요. 저거 보세요. 옆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죠? 할아버지가 날마다 찬양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거를 보고 배운 거죠. 저 꼬맹이들이. 할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찬양하는 모습 배운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본 거죠. 아버지 지금 막 아버지 불러요 또. 저 좌우로 엉덩이 흔드는 거 보세요. 찬양하며 저기. 또 엎드려. 또 주야. 네,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네,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24절 말씀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 그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지만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우리 중등부 청년까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나눴고요. 또 우리가 주일에는 어른들이 느헤미야를 나누죠. 두 사람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이국 땅에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뜻을 정해서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 먼 이국 땅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지키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이스라엘 이야기 역사를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100여 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불탔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흘렀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뜨거움, 그 열정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겼을까요? 목숨 걸고 결국 총독으로 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위협과 공격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성벽을 마침내 완성해냈죠. 어떻게 그 열정, 그 어떤 뜨거움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거예요. 날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자란 거예요. 예루살렘 이야기, 예루살렘 잃어버린 이야기,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 듣고 자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복을 받아들이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손주 손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도 중요하고 저 미전도 지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중고등부 3% 이하, 우리 청년들 2%대 복음화율이.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역사에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언제 파송하는지 아십니까? 복음화율이 3% 미만일 때 파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뭐예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감당해야 돼요. 부모들이 선교사로 세움받은 거예요. 자녀들 양육하라고, 자녀를 제자 삼으라고, 자녀들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마지막 선교지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내 자녀 네가 신앙교육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들려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자녀들의 신앙생활 일주일에 1시간이면 충분하다, 목회자가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 맡기면, 주일학교에 맡기면 우리 아이들 신앙 잘 자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미 그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자녀의 신앙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자녀 내가 제자 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기필코 내 자녀에게 내가 전달하리라.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내가 목숨 걸고 전해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보기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그들의 질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말씀으로,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모습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또 이끌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때를 예견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에, 자녀들의 그 질문에 이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했고, 이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의 주일학교가 무너져 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우리 자녀들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신앙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락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3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주의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다하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함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신앙 기둥과 같은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에 의해서 저희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많은 것 구워주며 베풀며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